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너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에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들을,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원리를 쫓아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예배 가운데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복음송을 들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복음송을 듣는데요. 너무나 그 가사들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광야를 지나며 라는 복음송을 먼저 들려드렸는데요. 이 복음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이 가사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 그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삶이 광야의 삶이지요. 우리는 흔히 광야의 삶이라 그렇게 말하면 가난하게 살고 무시당하여 살고 먹고 사는 것에 늘 걱정하고 살고 한마디로 힘든 세상을 광야의 삶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고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뜻은 애굽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애굽은 세상이고요. 그래서 광야의 삶은 애굽의 삶의 방식,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이 출애굽이고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애굽의 삶은 참 만족도 없고 참 안식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의 삶은 육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애굽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은 영생의 삶이죠. 아담이 잃어버렸던 영생의 삶,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의 삶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 영생의 삶을 사는 데가 적합하냐? 애굽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의 삶, 그 광야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광야의 삶을 잘 살았던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먹고 사는 방법, 문화를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뜻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문화, 사람의 풍속, 사람의 어떤 가치관으로 살지 말아야 할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지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광야의 삶을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광야는 육의 눈으로 보면 힘든 삶의 현장이지만 영의 눈을 열어보면 광야의 삶이 바로
거룩한 장소이요 주님을 만나는 현장인 것이죠. 우리가 들었던 복음송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하여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광야. 가사가 너무너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첫째, 먹을 것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전반절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먹을 것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심으로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해서 그 돈으로 밥 사 먹으면 되는데요. 목사님 지금 쌀또가에는 한 달 먹을 쌀이 그렇게 쌀또가에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3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은 음식은 조상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먹어보지 못한 음식입니다. 그것이 만나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는데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이라 하면 영혼의 양식,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영혼의 양식일까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애굽은 말씀으로 안 삽니다. 애굽은 떡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떡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애굽은 떡으로 살기 때문에 배만 부르면 먹을 거 입을 거 많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아파트 있고 좋은 직장이 있으면 애굽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으면, 이 만나를 먹지 않으면 광야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본인데요. 그래서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었고 내 영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영혼의 양식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이것이 광야에 사는 비결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게 지금 직접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현장이고, 하나님이 지난주에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하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은 광야이고요. 또 이 광야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임이고 광야는 거룩의 장소입니다. 지난 주일 매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아담이 잃어버린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 영생의 삶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광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입을 것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4절에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입을 옷이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입고 나온 옷,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옷을 다시 지어 입고 이럴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옷을 입었다 할 때에 광야에서 옷을 입고 매일 행군하고 이러면 그 1년이면 다 떨어질 것이 오래 입어도 2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년 동안 입었는데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40년은 광야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부르시는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기간이 광야 40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만나는 그 동안까지 입는 옷이라는 뜻입니다. 영적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이지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입혀준 옷이 의의 옷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웠습니다. 그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고 죄가 부끄럽고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렸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한나절을 못 가죠. 바짝 말라면 다 부서져 버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저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은, 그래서 그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그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입는 옷은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의의 옷을 입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성령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의 옷이 더러운 옷이 입혀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의의 옷이 입혀져야 되는데 그것은 곧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제사함 받고 거룩하여져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게 광야의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세상 살다가 더럽혀진 그 옷을 주님 발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깨끗게 보혈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능력은 내 노력, 내 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정성을 들인 예배가 아닙니다. 거룩한 예배입니다.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죄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한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능력을 깨닫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의의 옷을 입고 또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나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곧 생명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는 맹수가 우글거리고 추위가 엄습하고 먹을 것이 없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다 보면 기진하여 쓰러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의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광야를 지나면 너희가 맹세한 너희들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 광야를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항상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이 되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행군하며 구름기둥을 따라갑니다. 또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또 저녁이 되면 불기둥으로 그 장막 위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구름기둥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광야는 낮에는 참 덥습니다. 그리고 밤은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인데요. 사실은 구름기둥은 영적 의미에서 말씀을 뜻합니다. 요즘 세상의 정치가 시원치 않습니다. 정치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렇습니다. 또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의 삶이 한 1년 지났는데요. 코로나 전국이요. 너무나 지루하고 짜증나고 갑갑합니다. 여기를 보아도 갑갑하고 저기를 보아도 갑갑하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시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죄의 문제를 그 말씀이 시원하게 해결하십니다. 또 장래가 걱정될 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장래가 어찌 될까 불안하고 걱정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할 때에 원수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까짓 게 뭐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분노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함이 밀려올 때에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이고 입혔느냐. 하늘의 천부께서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해서 시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시원합니다. 바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밤은 춥습니다. 낮에는 덥다고 난리고 밤에는 춥다고 난립니다. 인생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추울 때에 또 밤에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불기둥입니다. 영적 해석을 하자면 오늘날 성령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고 마음이 굳어지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열정으로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에 서 있음을 여러분 상기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 시간, 기도로 성령을 구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꼭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광야의 길이요 생명이요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 더하기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돈이 예수 믿는 사람의 광야를 사는 비결이 아닙니다. 돈은 육신의 삶을 좀 편하게 하는지는 몰라도 돈으로 가는 길은 하늘나라 가는 비결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광야는 주님만의 길이십니다. 광야는 주님을 놓치면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주님께서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즉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광야의 길이고 이것이 광야에서 사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광야를 사람들은 힘든 곳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 광야는 주님만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빛 되시고 주님만의 친구 되시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광야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영생의 삶을 누리는 장소임을 깨닫고 늘 광야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반석교원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